우리가 살면서 가장 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하고 또 동시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이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과 속도와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요, 정말 흔하지만 아주 어려워서 해답지는 없고 계속 문제지만 쌓여간 것 같은 그런 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중에서 이 7장에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어떤 우리의 일상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도덕 설교로 그렇게 받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리마인드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복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황금률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미 제목에도 넣어드렸듯이 세 개의 키워드로 한번 뽑아보았어요. 부메랑과 거울과 진주, 이렇게 좀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때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품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서 던지면 돌아오는 거죠.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오고, 슬쩍 던지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딱딱한 부메랑을 던지면 당연히 딱딱한 부메랑이 돌아오지요. 부드러운 부메랑을 던졌는데 딱딱한 부메랑이 돌아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벼운 일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하고 분명히 큰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요. 누가 그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면 알긴 아는데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 비판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제 비판을 잘 견디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그 비판을 잘 수용하는 사람도 보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케이스는 비판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비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판받기 싫지? 누가 너 비판하는 말 듣기 싫지? 그러면 너부터 남을 비판하는 그 일을 멈춰야 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로, 부메랑처럼 도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도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거든.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줄 알아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려면요, 힘들어요. 장점은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집중해서 보고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제일 일찍 오신 권사님께 인사드리면서, 그러니까 권사님
이 상의 색깔하고 신발 색깔이 잘 맞아서 제가 권사님 오늘 윗도리하고 신발하고 색깔이 매치가 되신다 그러니까 권사님 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관찰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는 그냥 보여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지적할 거리는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이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격려하는 것보다는요,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쉽다는 말보다는 더 즐겁고 재밌기도 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근거로 왜 그런가, 그 근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이 시대의 말로 바꿔본다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그냥 다 붉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내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면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하고 지적할 거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우화 하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푸쉬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고양이 푸쉬에게 물었다. 푸쉬야, 너 지금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니? 저는 영국 여왕을 만나러 지금 런던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 그럼 넌 그 런던에 가서 뭘 보고 왔는데? 뭘 봤니? 푸쉬가 말합니다. 저는요, 그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생쥐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고양이에게는 왕궁의 화려함 뭐 그런 거, 여왕의 왕관의 그 보석 이런 거 안 보이지요. 그냥 고양이에게는 쥐만 보입니다. 온통 관심이 고양이 안에는 쥐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고 뭐를 헤아리는 건 이렇게 보면서 점수 매기는 거거든요. 그 헤아리는 것이 그대로 너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는데 사실 같은 차원에서 칭찬과 격려도 돌아옵니다. 칭찬을 던지고 격려를 나누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선순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천국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결단할 부분은요. 그래서 뭘 던져야 하는가? 뭘 던지면서 살 것인가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지요. 뭘 던지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가? 내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부메랑을 통한 우리를 돌아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도 지적하고 말하는데 찾아내는데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큰 대들보는 왜 못 보냐? 아니 왜 못 본 척하고 없는 척하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네 눈 속에서 그 들보를 빼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지적이나 비판을 해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지적하고 비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누구나 우리는 그런 눈의 들보를, 그런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참 그런 신기한 아주 대단한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잘못은 아주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실수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사람이. 남이 실수하면 절대로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근데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 마땅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네가 늦으면 게으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큰 소리 내면 소신과 주관이 뚜렷해서 그런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성질이 못된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소신을 가장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임금이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한 종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성도들은 알았을 거예요. 에이, 왜냐하면 1달란트가 일반 노동자의 16년에서 20년치의 월급을 모은 게 1달란트예요. 근데 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딱 들을 때 소위 몇 억 경 막 수조 이렇게 하는 거 똑같게 들리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빌렸다. 자, 그러니까 비유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종은 갚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지요. 근데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월급.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거 받아내겠다고 결국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이 당장 다시 불러들여서 무효, 너 다시 갚어 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남은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의 두 번째 키워드인 거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울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루틴이고 매일매일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라는 한자가 거룩할 성에 경전에서 그 경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거울이라는 키워드로 잠깐 성경의 한자를 바꾸어 본다면 거룩할 성자에 거울 경자를 써서 거룩한 거울, 그것을 우리가 매일 날마다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보는 것.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거울의 방향이 180도 뒤집히면 큰일 납니다. 말씀의 거울은 크고 잘 닦인 걸 들고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을 닦아요. 그런데 그 거울을 이렇게 반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좀 봐라. 이 말씀의 거울에 너를 비춰봐라. 네가 이런 사람이다. 정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속에 말씀은 있어요. 내 손에 말씀이 들려있는데 이게 방향이 뒤집혀 버리면 나를 끊임없이 보고 주 앞에 겸비하여 겸손한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메랑과 거울 두 가지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세 번째로 진주를 말씀하셔요. 본문 6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자, 개나 돼지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두 종류라는 거죠.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을 수 없는 것이냐. 이 두 종류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그것이 진주이냐 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진주나 길거리의 돌멩이나 똑같아요. 뭐예요? 먹을 수 없는 것. 딱딱해서 이빨로 깨물어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개나 돼지는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앞에서 듣고 눈앞에서 보고 눈앞에서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그 귀한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아예 냉담한 경멸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질병이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개나 돼지인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진주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선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서 하나를 권한해 본다면 땅에 있는 창고에만 보물을 쌓으며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 창고를 쌓고 삽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예수님은요, 이 6절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딱 선을 긋고 계신 것 같아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더 말하고 자시고도 없다, 이렇게 계속 그냥 개나 돼지처럼 살아라,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말씀을 깊이 보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6절 말씀을 깊이 보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양편에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그 위에서 예수님을 붙들었지요. 삶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여, 주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의 상상력. 그 강도가 과연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그 강도의 가족이나 친구와 주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강권도 했겠죠. 한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보자. 근데 강도는 거절했을지 몰라요. 결국 강도질을 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거룩한 것, 그 진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살 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어쩌면 그 마지막 그 삶의 자리까지 그 강도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진주나 돌이나 똑같이 못 먹는 것 하며 개나 돼지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6절만 딱 떼어놓고 보자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십자가 상황으로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 강도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극악한 죄를 짓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하고 거룩한 것, 그 진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겁니다. 전 오늘 이 본문 6절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편, 내 편, 이 편, 저 편으로 그냥 이리저리 선들을 쫙쫙쫙 긋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리저리 참 우리에게 많이도 그어진 수많은 그런 관계의 선들 단절시키고 너와 나,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선을 그으며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선을 지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상상이 되었어요.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 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함께 교회 가보자고 오랫동안 강권하셨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서 아예 그냥 요즘은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취하셔서 이 진주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에 있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또 주시는 진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나오자. 오랜만에 뭐 이제 다시 매주일 또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라면 알 테니까 그냥 이번 부흥 집회 때 하루 저녁만 한번 나와보자고 그렇게 좀 강권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분을 위해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과연 다름과 따름으로 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한 그런 복음의 열매, 그 길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부메랑을 보았어요. 뭘 던지며 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뭘 던지며 살까? 근데 그 전에 내가 뭐를 품고 살아야 되는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보면서 살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를 비추며 살아야지 너를 비추며 남을 비추며 사는 것,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진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주인가 돌인가,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분명한 믿음이 되었다면 그 진주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포기나 양보나 타협함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없이 내어주고 뺨 맞아주고 심리 가주고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으나 그러나 타협하고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추호도 양보함과 타협함과 포기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요 우리의 제일 예민하고 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칭찬하기보다 칭찬 듣기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비판 받기보다 비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훨씬 편하고 익숙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잘 돌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땅의 창고를 채우며 삽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늘 창고는
이 땅의 창고를 비울 때 하늘 창고가 채워진다라고 이 도식은 알고 있는데, 땅의 창고는 날마다 순간마다 잔고가 확인되지만 하늘 창고는 잔고가 확인이 안 돼요. 잔고를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하늘 창고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그냥 저절로 조금씩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태도를 아시는 주님, 당연히 아시면서도 기다리시는 분이지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여전히 진주인지 돌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살 때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유 참 못났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경고나 어떤 그런 도덕의 지침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비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풀어볼 수 있고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해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못된 습관들을 꽉 부여잡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겠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땡겨받고 허랑방탕 집 나가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다 잃고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옮깁니다. 한두 걸음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보이는 그 자리까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복과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름과 따름의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미묘하고도 복잡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듣긴 들었어요. 부메랑, 거울, 진주, 뭐 쉽게 딱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쉽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교회 왔다가 관계 때문에 교회 떠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주변에 각자 펼쳐진 그 수많은 관계들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품고 한 주간을 살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관계의 일들 참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절대 포기하고 외면할 수 없기에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어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